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데 극진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50절을 봤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랬는데 그냥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서로 공유하기를 원하고, 그 공유함 속에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결정하며 오늘 이 시간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펼치실래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 50절을 봤죠, 본문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부터 보면 좋은가? 여러분 14절로 가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세요.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잘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정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이런 말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건데 거기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누가 그것을 말리죠? 베드로가.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신앙 고백은 뭐고 여기서 말리는 뭐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실 성경 전체로 본다면 그것은 인간 베드로의 반대가 아니라 악한 영의 반대였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나서 설득을 하시게 되죠. 설득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좀 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올라가셨다?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17장이고요. 우리 성경으로 본다면 14절 앞입니다.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올라갔던 그들이 제자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에라고 하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게 목사만의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어쨌건 접속사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에 것을 다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그랬으면은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에는 뒤에 나오는 것들도 지금 앞으로 끌고 와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이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 같죠? 되레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잖아요. 아마 이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라고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겠지요. 어떤 소식? 그분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겠더라. 지금이야 뭐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누가 누구고 어디가 있고 이런 걸 다 알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자랄 때 보면은 요쪽 부락에 살고 있는 그 소식을 저쪽 부락에서 모르고요. 저쪽 부락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쪽에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부름을 가곤 하잖아요. 전해주기도 하고 가서 어떤 것인지 물어오기도 해라. 이렇게 해서 심부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원체 이 SNS가 발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며 살잖아요. 한데 이때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 그분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찌했을까요? 아들을 데리고 물어 왔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누가 범죄자다 그러면 뭐 카메라가 다 들이대가지고 뭐 요즘은 신상을 공개하는 세상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잘 모를 거예요. 누가 제자인지 잘 모를 거라고요. 아마 물어서 여기를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내가 이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 병은 어떤 병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물에도 뛰어 들어갔다가 불에도. 그럼 누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이 귀신 들린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게 귀신 들린지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봤거든요.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곤란하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눈빛 장난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타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건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내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거 고치고 싶다. 그래 물어 온 거예요. 와서 당신들이 그런 소문이 있던데 고쳐달라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고치겠다고 그랬던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쫓아서 순차적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9장을 보지만 그 앞에 6장으로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6장에 가보면은 또 그 5장으로 가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6장의 그 7절 이하에 보면 12제자를 파송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 파송을 하시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 다음이 중요해. 뭐라고요? 귀신을 치유하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이 훨씬 더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 자신도 너무 놀랐어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쭉 보고를 해요.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판단을 했을까. 이 친구가 이런 거로구나. 이거 귀신 들린 거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려오라고 우리가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항상 이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바리새인들 몇 사람을 그 가운데 보내서 감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식으로. 너희들 가짜지? 가짜지? 아니라고. 우리 이런 일을 했었다고. 아니라고. 우리 이런 일을 했었다고. 그런데 왜 못해? 가짜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설왕설래하고 서로. 근데 성경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사실 약한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했다 못했다 이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우리 주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세 명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14절을 보면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즉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와 봤는데 큰 무리가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뭐 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뭐 유구무원이죠. 말을 못하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16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마 제자들이 말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귀신 들린 그 아들이죠.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가 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 아버지가 말하냐면 당신이라고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가 예수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 잘 몰랐던 것 같아. 저도 종종 이렇게 교회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가면 저보고 목사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들 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지. 사람들은 저를 뭐 이렇게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뭐 탤런트라든가 이렇게 목사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종종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에 오죽했겠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리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것이 21절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구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면로회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런 연합 집회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참 이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꿈, 건강한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게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마음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너는 이제 목사가 될 거다. 또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보고 한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랐으니까 그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너는 우리나라 중심에서 목회할 거다. 너는 우리나라 중심에서 목회할 거다. 난 뭔 말인지도 몰라 그게. 늘상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늘상.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안에는 좀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이 좀 들어가 있죠. 잘 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닌데 항상 그런 기도를 듣고 자라가지고 진짜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90년에 신대원을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처음 전임사역으로 간 데가 대전이에요. 아하, 대전이 뭐예요? 남한으로 본다면 여기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리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목동제일교회에서 목회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다면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저의 간증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 지금 목동제일교회를 그 전에 한 교회를 4년 6개월 동안 담임사역을 했어요. 한 300,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에 대한 콜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 있죠. 거기서 목동 지금 있는 교회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적 방송 다 20분 안에 커버된 거예요. 20분 안에. 뭐 놀래지도 않는 뭐 놀랄 것도 없겠죠. 있잖아요. 이건요, 저에게 너무 큰 기도 제목이었고 응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목동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요. 거기가 그렇게 교육에, 그리고 목동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그런 말씀은 그 어머니 면전에서 못 드리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구나.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시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냥 느닷없이 아무런 연고 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상대방을 어찌하세요?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여러분, 다 봐봐요. 다 봐봐요.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역사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 봐봐요.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그 아들 때 노아, 아브라함.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다 그래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나타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모르겠어요. 안수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명령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는 아니지만 종종 기적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기적 일어난 그것이 간증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게 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쫙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질문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할 만하죠. 왜? 어찌했길래?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할 줄로 믿었더랬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는 키입니다. 왜 안 됐는가?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생각해봐요. 그럼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뭐 했어요? 뭐라고요?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라든가 특별히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행해요. 다 해.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습을, 왜냐하면 선생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특별히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딴 거 했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하신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다른 이유가 없다. 질문이에요. 기도 안 하고 뭐 했을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흔한 말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세요. 가버나움. 그냥 아마 걸어가셨겠죠.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아마 이제 편히 앉으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오면서 뭔가 많은 말들을 하던데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 했다는 거죠? 그때 서로 말을 못해요. 그러다 누군가가 말을 꺼냈을 거라고 봐요. 뭐를 했다는 거죠? 참 여러분 33절 봐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를 그렇게 논쟁했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토론을 했니?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잠잠하니라,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하는 말은 아마 말 못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 선생님 뭐라고 말해야 돼? 이럴 때 쭈삣쭈삣 맞아요. 고마워요. 쭈삣쭈삣 무슨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송해요 짓이 있으니까. 이건 말하자니 부끄럽고 또 물으셨으니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태예요. 뭔가를 오면서 많은 말들을 하던데 무슨 말을 한 거야? 뭐야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야?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그게 거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쟁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서로 주장이 커진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그리 말하면 이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마 데시벨이 높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거 철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10월 12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그 임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1시간 하고 왔어요. 그 뭔 말을 했냐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지금 가진 마음 끝까지 갖고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너무 변하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장로로 임직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이제 요번에 8분 하니까 22명이 되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아마 목사님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권사님들 감사의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고. 저희 교회는 좀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분은 우리 교회에서 판세를 딱 보니까 장로 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 가시라고. 거기 가서 장로 되시라고. 그래가지고 장로 된 다음에 오려고 그래. 안 받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래요,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마음. 저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두벅두벅 걸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교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교인들에게. 그저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참석하시면 됩니다. 좀 더 부탁이 있다면 새벽 기도하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전 직원 회의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아침도 주일 아침에는 거반 이제 기도회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일로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자들 당신들이 하시라고. 그러면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신앙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게 저의 주관적 생각인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을 옳게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주인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확실히 성령의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확실히 성령의 사람은 헌신할 줄 알아요. 여러분, 좋은 믿음, 하나님의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자세예요. 자세. 그 자세는 상대방,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셀 모임에서도 예를 들어서 목장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목장, 전도회라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랍니다. 강조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면 됩니다. 이번 7월 말에 저희가 태국에다가 교회를, 여기도 면례가 교회를 세운다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거 없다. 행복하게만 살아라. 일단 저는 선교 보고 이런 걸 안 받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왜 없어요? 목사들이 9명이니까. 지지고 볶고 하죠.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 안에서 행복하게 해야 돼. 서로,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적어도 목사들이 모였는데 서로 관계가 흩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 이게 말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교회사에 나온 중요한 말.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응?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요,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되고요. 예수 잘 믿으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형제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니까, 내가 양보하니까, 내가 상대방을 좀 더 잘 해주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늦게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미안한 게 참 많은데 요즘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안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아내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말을 왜 하는지. 어쨌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주변이 행복해야 돼요. 그 주변이 있잖아요.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때문에 언쟁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너는 내 밑이야. 내가 위야. 왜 네가 위야? 내가 위지. 저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죄송하지만 노예라는 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 있잖아요. 애초부터 난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 애초부터. 지금 제가 이제 노회장이 돼. 난 총대 안 간다고 그랬어. 총대 안 간다.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게. 헌신하고 봉사할 뿐이지. 제자들에게 있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기도 안 했다고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와서 너무도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중요해. 그런 면에서 9장, 10장에서는 70인 전도대 파송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0인 전도대도 똑같이 그렇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들도 돌아와가지고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저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다 안다. 스탑. 그만 말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그런 것 가지고 너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뭐 할 거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그 뒤에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만약 그것이 너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할 때라면 손이 그렇다면 그 손을 잘라라. 45절 발이 그렇다면 그 발을 잘라라. 47절 내 눈이 그렇게 한다면 내 눈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에 들어가는 게 낫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소금은 어때요?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 버려서 사람들이 밟힌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면 소금이 뭔데? 여기엔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그 소금 가지고 있는 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뭐예요? 방부제예요. 방부제.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은 어찌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돼. 녹아지지 아니하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녹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소, 가정이면 가정,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는데요. 하여튼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좀 들어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탁구하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나왔어요? 오케이. 혹시 기억나요? 네, 그랬으면은 거의 70이 되신 거예요. 국기도 아니고 인공기도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한반도기가 있죠. 저 한반도기가 처음 등장했던 때입니다. 92년 일본 지바에서 있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지금 이 라켓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저분이 현정화, 지금 감독이죠. 선수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북한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저렇게 단일팀으로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저렇게
그 다음 사진. 그러면서 한반도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한반도기에 대해. 그래서 저건 뭐냐면, 근데 92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 단일 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뭐 얼마 전에는 이 평창 동계 올림픽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그래요? 아마 목사님들 중에 평양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뭐 벌써 됐거든요. 평양 갔다 온 지가. 가서 뭐 하면은 뭐 얼마나 환영하는지 부끄러울 정도야. 냉면 하나 먹으면서 그냥 그 무대에 다 서가지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남이 아니라 하나다. 근데 지금 하나입니까? 하나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 거예요? 왜 교회들이 잘 쪼개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뭐 이런 거 교회만큼 많이 강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를 못 이루어 나가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야합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야합. 반면 야합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그 가운데 화합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 하나 되자 하는 건데 야합은 뭐예요? 그 뿌리가 욕심이 있습니다. 화합은 희생이 있어요. 멸례 활동이 잘 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화합할 건가? 그 화합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길어져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공동체가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강한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진실성. 저도 뭐 이렇게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관여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왜 잘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진실성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꿍꿍이 속이 너무 많아. 서로 챙기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데 아픔이 있는 거죠. 오래전에 인도의 그 성자라 불리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종교도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가 인격 없는 교육. 교육의 인격,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성 없는 과학. 아무리 과학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인간성이 없다면 그 과학이 결국은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양심 없는 쾌락, 그 다음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데요. 희생 없는 종교. 아무리 기독교가 뭐 이렇게, 이 가운데 희생이 없으면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진실성을 그 가운데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또 하나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흔한 말로 꿍꿍이 속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거와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목적만 같으면은 의견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잘 교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문제. 제가 방송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라고 하는 초기 MC를 봤었어요. 그 방송의 컨셉은
좀 연륜이 있는 목회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좀 고언을 좀 들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 팀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희 이분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가운데는 저고요. 제가 보기에 저 왼쪽으로는 손봉호 교수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또 대표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앞쪽에는 김명혁 교수입니다. 저분은 강변교회 지금 원로이시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분, 전 참 저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노량진 교회의 리민식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2년 전인가 한번 제 프로그램에 나왔더랬는데 그러니까 이 보청기 요것만 다르지 뭐 건강하세요. 이분들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손봉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 축하 메시지가 방송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냐면 천주교 추기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손 박사 이야기는 그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기독교가 훨씬 더 이 집단으로는 큰데 왜 그러나 캐톨릭은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왜 추기경이 또 대사급 되고 그러니까 먼저 나와서 인사하는 거 그래 오케이 하겠다. 그리고 뭐를 기대했냐면 개신교에서는 누가 나와서 인사를 하나 요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덜컹 다음 축하 메시지 나오는 게 뭐냐면 개신교 목사가 아니라 조계종 총무원장이 나와서 성탄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동에도 거기 조계종 홈스테이가 아니라 템플스테이라고 그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 보면 성탄절 때 자기들이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프랭카드를 붙여요. 예수의 예자를 알고 붙이는 건지 그냥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정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죄송합니다. KBS입니다. KBS에 전화를 했어요. 적어도 그 정도 급 되는 분이 전화를 하면 그 정도 급 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공교롭게도. 손 박사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캐톨릭이 먼저 나와서 성탄절 인사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개신교 목사가 그 다음에 나올 줄 알았더니 웬 조계종 총무원장이 그리고 개신교 목사 성탄절 메시지는 왜 안 내보는 거냐? 말할 만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 집사가 나중에 보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손 박사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그 사람이 그러더래. 그때 그분이 무슨 여대 총장이었을 때 총장님, 손 박사님 개신교회에서 누구에게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금방 이해하시죠? 이게 뭔 말이에요? 서로 한국교회 대표라는 거예요. 한기총, KNCC, 한장혁 서로 우리가 대표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 축하 메시지 따면 이쪽에서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가 대표냐? 우리가 대표지. 와, 창피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기독교만큼 4분 오열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만큼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우는 데가 어딨냐고. 뭐 숨어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말로는.
난 여러분들에게 이거 각성시키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좀 헌신하면 안 돼요? 좀 뒤처지면 안 되냐고. 꼭 앞에 서야 돼? 답답해요. 답답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데, 저는 요즘 안식년 기간인데요.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 영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를 조금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아는 요것을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같이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월 그 2일인가 그때부터 10일 동안 교인들을 데리고 스코틀랜드를 갔어요.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해서 존 낙스의 종교개혁을 쭉 살펴봤고 중부 쪽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의 그런 데를 살폈고, 그리고 곳곳에 기독교의 그 숭고한 역사가 숨어있는 그런 데를 찾아봤어요.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에 가서 지붕 없는 감옥을 보고 전 너무도 그래 내가 이거 교인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 한 20대분 같이 갔어요. 지붕 없는 감옥이 뭔지 아세요? 감옥이 지붕 없어. 지붕이 없어요. 여러분 그쪽은 날씨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랑 이게 같은 날씨가 아니에요. 그 비가 추적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이게 다 젖는 거야. 날씨가 쌀쌀하기가. 그러니 개신교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먹는 걸 제대로 먹겠어요? 옷을 제대로 입겠어요? 용변을 제대로 보겠어요? 나 어릴 때 돼지 키우는 거 봤거든요. 돼지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용변 다 보고 칠척칠척하고 다 그렇게 살고 지붕이 없으니까 오는 비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붕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한 걸 지키려고. 존 낙스 생가를 가면요. 한 3층짜리 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난 이것도 우리 교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고 들려주고 싶었어요. 거기 가면 존 낙스의 설교가 그 예전에 했던 설교가 녹음된 게 나와요. 스코틀랜드 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뭐 영어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더더욱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뉘앙스는 그대로 와요. 그 카랑카랑함이 그 양반이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월요일 날, 오늘 주일이었으면 그 월요일 날 신문 사설이 되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그 설교 앞에 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예요. 우리 초기 기독교도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회를 말아먹고 목동에서 한 교회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 만나고 싶죠?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 만나고, 나도 똑같아요.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기까지는 아마 많은 생각, 결단이 있은 후에 이 교회를 등록하신 것으로 아는데 잘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도록,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이런 말을 너무 교회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동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프라우드함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난 손 박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참 그 카랑카랑한 소리로 있잖아요. 자기가 그 부끄러웠던 거, 그렇게 그쪽에서 말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 끊었다고. 제자교회 우리 고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건 교회는 목사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뚝하게. 저는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장로님이 잘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앞서가지 마세요.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딱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생각나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